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상태의 진단, 영적 상태의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요 며칠 목이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경험상 목이 좀 부었구나, 목이 좀 아프다, 문제의 원인이 목에 있겠거니 하고 갔는데 진찰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코에는 이상이 없느냐? 코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이건 목이 문제가 아니고 코가 문제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처방을 주어서 약을 복용했습니다. 여러 가지 나타난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 그 자체만 있지 않고 그 원인을 찾아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잘못되어 나간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면 그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우리의 영적인 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과 영이 동시에 존재해서 육에 관한 일들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한 살필 수 있지만 영적인 면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깨닫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육신에 속한 일인데 그것이 그 원인을 가만 파고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와 관련 있는 경우도 꽤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살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피폐 있는 상태이다 라고 깨닫고 거기서 영혼의 강성함을 위하여서 추구할 것이요, 또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은 강하다는 증거다 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그런 깨달음 속에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일들을 지속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무엇을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먼저는 이 관계성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홀로 살지 않고 이런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잘 살펴보아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원만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면 그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어딘가에 막힘이 있다, 충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성을 말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지금 좋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교감이 있고 교제가 있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그로 인한 즐거움이 있고 내가 주를 위하여 나의 것을 드릴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릴 그럴 마음도 의도도 없다,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했는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도 바로 되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 26절에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기서 말한 그라고 하는 것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고, 그 여로보암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25절을 보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지금 북쪽과 남쪽이 나뉘어져 있죠.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 솔로몬 다음에는 르호보암, 르호보암 다음에는 아비암. 그래서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던 악한 왕이었고, 그 아비암 아들은 아산네, 하나님 앞에 정직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24절의 내용입니다. 물론 여호사밧도 이스라엘의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그 아들 나답이 이제 왕 2대째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나답의 행위가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극악무도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죄를 범하면서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친절한 사람 많고 또 그 친구들 중에 의리도 있고 인기도 많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않는 것, 그 말씀을 어기거나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죄라 말하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거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이와 같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였고 하나님을 안다 자부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개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들, 생활들을 살펴보게 되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이며 그러한 말이며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던 나답,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들에게서도 고스란히 발견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찾아 회개함에 이르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다. 그 말인즉슨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이 한번 끼어들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라 그랬어요. 가로막는 거. 그 이사야에서도 보게 되면 나와 너희 사이에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를 갈라놓았고, 갈라지려고 해도 갈라진 게 아닌데 죄라고 하는 것을 지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 하나님과는 그런 갈라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합당치 못한 모든 행실들,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한 모습들은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 고집 부릴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 주장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해 나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견고히 나아갈 때 그런 관계성 속에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충분한 은혜가 있고 또 그로 인한 충분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심적 평안이 임하고요. 또한 그 얼굴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의 그런 얼굴빛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서도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상태, 마음이 즐거우면 겉으로 즐거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 그러한 우리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적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며 모든 주를 위하여 쓰이는 모든 시간들이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들입니다. 이제 우리 영적 상태를 살핌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살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치고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다 세상의 욕심에서부터 온다 그랬죠. 그 욕심에서부터 싹이 자라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죄악된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리고 크게 들리고 그 음성이 내게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충분히 강건한 견고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시는 우리가 되어 마땅하겠습니다.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의 관계도 견고히 잘 이어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여하간의 일에 있어서 시험에 쉽게 들지 않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굳건하니까요. 시험에 쉽게 들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를 받아도 그걸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마련이고, 반대로 영적으로 좀 무뎌 있거나 약하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내가 믿음 안에 견고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고 믿음이 충만하면 별 문제가 있어도 여유롭게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마음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 혹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다, 그럼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에겐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걸림이 되고 때로는 다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견고히 서지 못하면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둘 삐걱거리고 깨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막히는 문제가 생기고 어떤 걸리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 일어났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걸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다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와 절친하였던 자라도 때는 원수가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그런 자기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서 평상시 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일어나 나를 대적하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고 그 사람이 악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답을 치실 때 누구를 들어 쳤는가?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을 때요, 북쪽에 10지파가 뭉쳤습니다. 그럼 10지파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하나가 됩시다,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나답이 여호와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하니, 다른 지파가 일어나서
그를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게 되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는 유다 지파였고요. 이 여로보암은 북쪽 10지파의 동맹을 이끌었던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왕권에 이사갈 지파가 일어나서 이사갈 족속에 속하였던 바하사란 사람이 일어나 나답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된 겁니다. 바하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떼어준 것처럼 바하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 속한 땅을 떼어주신 겁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르호보암은 그의 죄악 때문에 그 부친 때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그 왕의 권세를 빼앗겼고요. 또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로보암과 그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함으로 그에게 주어졌던 선자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빼앗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어느 한 특정한 이사갈 족속의 바하사라는 사람이 일어났다. 그럼 이 나답 입장에서요, 여로보암 가문에서 보게 되면 저런 천인공날 사람이 있는가? 여기서 어떻게 나를 배반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어떠한 나의 대적자가 일어났다.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인이거든요. 브레이크를 주신 건 브레이크.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리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계기를 삼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관계면에 있어서 서로 다툴 것도 없고요. 서로 분노할 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고 또 나를 위해서 대적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다투고 분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 볼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런 관계성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꾸 막힘이 있다, 걸림이 있다, 대적이 일어났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길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 일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대적자가 많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원수가 많고 나를 치는 자가 많은 그때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패와 보호 역할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며 원수며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반대로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하게 되면 평소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적자가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영적 측면에서 살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부정적으로만 봐가지고 누가 날 대적하는가, 누가 거스리는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겸손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라도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대적하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고 그 마음이 누그러지며
또한 화평함의 상태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때에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 지역에서 바울을 환영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민족적으로는 이방인이요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 율법과 할례를 가르치지 않는 이단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부딪힘이 있었고 걸림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실 때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바울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거기서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에라고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바울이 하는 말을 루디에가 들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전혀 일면식도 없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친분도 없었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동의케 하시고 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나답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던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마음에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와 한 마음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막힘이 있다 할 때는 사람에 대한 원망을 생각할 게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 나를 대적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대적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발람 선자 같은 경우는 사람도 아닌 나귀가 그를 대적했죠. 발람은 나귀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발람을 위해서 보낸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 시각이 여기까지 열려서 우리가 모든 관계를 잘 이루어가시되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보기에 비위를 맞춘다든지 사람 보기에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모든 것이 화평하며 평화를 이루며 또 한 마음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이런 사람과의 관계도 지혜롭게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의 믿음의 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었으나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만일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된다면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행하지 않겠노라. 한 사람을 아낀 겁니다. 귀 여긴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같이 되므로 그 모든 사람을 얻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기를 힘쓴 겁니다. 이것 자체가 영적으로 강건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유대인들과 있을 때는 이방인을 욕하고 이방인들과 있을 때는 유대인을 욕하고 보통 사람이 그렇거든요. 보통 우리가 어느 한 편을 쓴다 그러면 이쪽 편에 있으면 다른 편 욕하고 다른 편에 있으면 이 편 욕하게 돼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있으면서도 이 유대주의자,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고 유대인들과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또한 받고 믿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관계를 유지시키는 길인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개인의 삶 가운데서요.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런 관계들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때로는 막힘이 있을 때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은 다툼이겠으나 그런 것은 영적인 유익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적함을 주었다.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이러한 때를 만나게 하셨다. 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길로 나아가지 못한 건 아니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겠는가?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은혜의 증감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또한 살필 수 있는 겁니다. 은혜의 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금 충만하다. 지금 뭔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요즘 너무 믿는 일이 즐겁고 신앙 일이 즐겁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즐겁고 그러면 영적 강건한 게 맞고요. 반대로 요즘 매사 짜증이 나고 하나님도 관심도 없고 교회도 짜증이 나고 사람도 다 믿고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진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 29절에서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는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 말은 28절을 보게 되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러니까 바하사가 왕이 되면서 이사갈 지파의 바하사가 즉 여로보암 집안의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되면서 그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들을 다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가 르호보암으로부터 10지파를 떼어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귀하게 여겨서 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다 상실된 겁니다. 빼앗긴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분명 주신 게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이 지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진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져감에도 우리 스스로가 둔감하고 민감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 큰 해를 끼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뭘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모습은 잘 보이는데 자기 모습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 모양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는지, 고갈되고 있지 않는지, 어디서 썩어가고 있지 않는지, 왜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심히 피폐해지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가고 소멸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개탄스러워해야 됩니다. 없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주의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특징을 말할 때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일본에 있을 때 일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 후 이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식당을 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마치고 나왔는데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주변을 찾더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뭘 놓고 온 모양이라고 하면서 다시 식당에 돌아가지고 뭘 찾았습니다. 도대체 뭔고 그랬더니 볼펜이에요, 볼펜. 자기가 평상시 쓰던 볼펜인데 그게 지금 없어져가지고 도로 찾으라고 지금 거기까지 간 겁니다. 도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참 볼펜 하나 가지고 저러는가 이런 생각 하나 했었고요. 그분이 볼펜 살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하나 느낀 게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집착인데 볼펜 그거 없으면 또 하나 사면 되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집착인데 그걸 긍정적 측면으로 살게 보니까 굉장히 아끼는구나, 자기 물건을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구나,
그런 의미를,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인간적 측면에서 무엇인가 집착을 하고 놓치기 싫어가지고 욕심부리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 우리 신앙으로 합당치 않으나, 그러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아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것을 아깝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그걸 상실하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그게 다 없어지거나 말거나, 그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거나 말거나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있으면 그만, 없어도 아쉽지 않고, 그 상태가 영적으로 약화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강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소멸되고 사라져가는 것을, 이거를 그러려니 하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워하는 것. 어디까지나 일단은 개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사들, 은총들, 여러 가지 물질이며 시간이며 건강이며 우리 모든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소멸되고 썩어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아깝게 여기고 이것이 제한된 것이라 생각을 해서 이것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이거 영원할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언제든지 주어질 거라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건 악한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를 나눠주었던 사람에 대해서 하나를 도로 가져가시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손해나진 않았죠. 하나 그대로 있긴 했지만 그것을 귀히 여기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가치 있게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달란트가 이거 빛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를 다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한 달란트, 때로는 5달란트, 혹 10달란트의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걸 가지고 일하라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하여 그 갑절을 남겨야 될 것을 우리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다? 우리 개개인의 육신의 생활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주일이 소홀하면 된다?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약화된 그런 증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서 이 여로보암과 나답의 가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그 은총들 다 잃어버린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 모든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귀히 여길 줄 알고 아까워하는 거, 그거 가지고 욕심 부리고 구두쇠처럼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귀히 여길 줄 알고 소멸되어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할 줄 알고 그러다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은총이 점점 쌓여져 가는 것,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구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반복되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왕을 세우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셨고, 또 솔로몬이 죄를 범하고 나가니까 여로보암에게 그 10개의 지파를 떼어주면서 여로보암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또 여로보암이 죄를 짓고 나가니까 그는 멸하시되 또 이사갈 지파의 바하스를 택해서 그에게 은혜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17장 2절을 보게 되면 16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여기까지. 물론 이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기 했지만 그 전에,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기 전 분명 2절을 보니까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사울에게서는 다윗과 같았고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여로보암과도 같았고,
그런 은총이 지금 이 바하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바하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지금 모습이 정반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바하사를 선택한 게 아니고 그 이사갈 제파 중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성실하며 하나님을 구하던 사람을 들어 하나님께 다윗을 들어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신 것처럼 분명히 바하사를 그렇게 택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무엇보다 기뻐하고 그것을 또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쓰게 되면 점점 소멸되어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 안에 영으로 살게 되면 우리 영적인 일은 더욱 풍성해져 가는 겁니다. 눈밭에 눈을 굴리면 점점 불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데 점점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겠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항상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빈약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먼저 굉장히 엄격하게 되고 빈약하게 되고 다른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말라비틀어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충만함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넘치는 은혜를 따라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며 또 그 은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감은 빼고 오직 은혜의 증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나갈 때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영적 상태의 이런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성을 견고시켜 나가며 은혜를 얻으며 은총을 베풀며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육으로만 살지 않고 이런 영적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